시편 42편 부르시겠습니다. 강의한 1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사슴이 낸 물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옵나이다. 내 영혼 생존하는 하나님 갈망하니 어느 때 내가 나가 하나님 얼굴 배울고 사람들 종일 나에게 하나님 어딨냐 해 내 눈물 주야로 내게 내 음식이 되었네. 이전에 성일 지킨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의 찬송 소리로 주의 집 인도하였네. 이제 일 기억하고 내 마음 상하도다. 내 영혼 어찌 낭망해 어찌 불안해하나. 바라라 하나님을 그 얼굴로 음이네. 오히려 나 찬송하리. 하나님 찬송하리라. 195페이지 찬송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여호와 인자함 영원히 찬양해. 주 성실하심 내가 알게 하리라.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함 영원히. 주님의 성실하심 하늘에 세우리. 주 말씀하셨네. 나 택한 내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종 다윗과 맹세해. 내 자손 영원히 보좌에 앉히리. 주 여호와의 기사 하늘이 찬양. 거룩한 회중들의 성실함을 찬양. 대저 여호와를 누가 비교하리까. 권능 있는 자 중 주 같은 이가 없네. 같은 자 없네. 주 같은 신이 없네. 거룩한 외중에
두려울 뿐 만군의 주 여호와 주 같은 분 없네. 주 성실하심이 주를 눌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일 때에 존존케 하시도다. 5절입니다. 주 이름으로 종일 기뻐하오며 주를 인해 높임 받게 되오니 님은 저임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인해 높아지오리니 방패와 우리 왕은 거룩한 주님께 속하였음이로다. 예, 이제 마지막 5번째 강의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주일 성수. 예,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은 서창원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Genesis 2, 1 to 3. Genesis 2, 1 to 3. So as we begin, we want to open your Bibles to Genesis chapter 2. Read the first 3 verses. Genesis 2, 1 through 3.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아멘. Amen.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Again, our holy God, we look unto you.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합니다. You are our help and refuge,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이시옵나이다. our fortress, our high place. 또 우리의 방패이시오 또 우리의 요새이시옵나이다. As we come to this last lecture, we ask that your Spirit will give us both physical and spiritual strength.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나이다. And that you will teach us of this very important practice in our lives.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 과제인 이 부분 주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옵소서. We ask this for Christ's sake. Amen.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ell, we come now to the last implication of the Reformed tradition.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 전통에 관련된 주제 안에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at least the last one that we're working on.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And as noted, the Reformed tradition is not merely a system of thinking or doctrine, but has always included an approach to living. 사실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상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There's a Reformed piety that flows right out of Reformed doctrine. 사실 이 개혁주의 사고로부터 직접적으로 솟아나는 것이 개혁주의의 경건 생활입니다. And foundational to this piety is the practice of the Lord's Day. 이 경건의 기초는 바로 주일이 기독교인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달려 있는 것이죠. That the Lord's Day is the Christian Sabbath that we are to sanctify by acts of worship and private worship as well as Christian service.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예배나 또 사적인 예배 그리고 섬김의 활동으로 인하여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안식일 개념이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As such, the day is the mark of Reformed piety and greatly contributes to Reformed piety. 실질적으로 이 개혁주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느냐와 매우 밀접한 그것이 중요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But does the Bible, however, require the Christian to observe one day in seven, or really are all days 근데 equal?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 날로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A growing number of people are repudiating the idea that Sunday is the Christian Sabbath. 많은 사람들이 이 주 일요일을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지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점점 아니라고 부정하는 쪽으로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Which view is correct? 어떤 견해가 정말 옳은 걸까요? Is the Sabbath to be restored to its purposes and uses as described in our Reformation standards? 이 안식일이라는 하는 것이 종교개혁 기준에 기술된 대로 그 목적과 용도로 잘 지키지도록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까? Or is it to be replaced with Sunday as a day of worship and rest with no further Sabbath requirements? 아니면 더 이상의 안식일 요구 사항이 없는 예배와 휴식의 날로 일요일로 그저 대체되어야 하겠습니까? Does the Bible give a clear answer to these questions?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답을 주고 있나요? Now, all concede that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s a careful observance of the Sabbath. 물론 제 4계명이 안식일을 주의 깊게 성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But the question is whether this commandment was temporary ceremonial law or a permanent moral law. 근데 이 계명이 그저 한시적으로 주어진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도덕법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For in the Bible there are both temporary laws called positive laws and permanent laws called moral laws. 성경에는 이렇게 실증법이라고도 불리는 일시적인 법이 있고 또 도덕법이라고 하는 영구적인 법이 존재합니다. A positive law is a commandment of God that is not morally necessary. 실증법은 도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By this I mean the thing is commanded is in and of itself not inherently right or wrong. 이 말 자체는 계명 자체가 그러니까 4계명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을 의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God requires or forbids certain things for the immediate and temporary needs of his people and their relationship to him.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즉각적이고 또 일시적인 필요를 위해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금지하시기도 하는 거죠. Let's take for example how parents rear their children. 예를 들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관계 말입니다. Children have a moral responsibility to obey their parents. 물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더 있죠. But the immediate commandments of the parents will reflect where the child is in his age and development.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Different laws for toddlers and infants and teenagers.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심한 것과 그다음에 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또 10대가 되어지고 이럴 때 요구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이 그런 나이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다르게 계명들이 요구되죠. And those commandments are for the well-being of the children. 또 물론 부모가 계명을 주는 것, 명령을 주는 것은 자녀들의 안녕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And for a child to disobey any of them would be a sin. 그러나 부모가 말하는 것을 어떤 것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사실 죄를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But they will change. 그러나 그런 명령을 지키게 되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So God's positive laws are binding only are the people, or as in the case of Israel, the nation to whom they were given. 바로 하나님의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For a particular time in their life or experience. 또 특별히 그들의 특별한 경험, 생활의 경험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For example, the prohibition to Adam and Eve not to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as a positive law. The commandment given to Adam and Eve not to eat. It's in your notes.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as a positive law.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실증법이었습니다. There was nothing inherently holy about eating or not eating of that fruit. 또 그 금지의 열매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그것에 거룩한 것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Rather, the prohibition was the means by which God would test their willingness to obey Him. 오히려 금지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었던 것이죠. The ceremonial laws of the Mosaic covenant are also examples of positive law. 또 모세가 주어진 그 언약에서 의식법 자체도 사실은 실증법의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 moral law, on the other hand, is a commandment that reflects the moral nature of God and our relationship to Him and one another. 또 반면에 도덕법은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These laws are absolutely required of all people, 사실 all the 이 time. 계명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계명이죠. Moral laws are permanently binding on all.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구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Murder is wrong not only because God's word prohibits it, because it is inherently evil.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 금지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살인하는 행위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죠. Now, there are temporary aspects involved in the Old Testament Sabbath observance. 또 바로 이 구약에서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이 한시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The principle of a special day devoted to worship and service of God is a perpetually binding moral obligation.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빠져진 특별한 날의 원칙은 영구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도덕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We'll come back to the positive aspects. 우리가 이 긍정적인 측면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Let's look now at the perpetually binding moral obligation. 그런데 정말 영구적으로 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영구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지켜야 될 계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And under this then we look at Genesis 2, 1 through 3. 특별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이죠. Along with the commandment to work, Genesis 1:28, 또 창세기 1장 28절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법인 것이죠. and 2:15, 또 15절까지도. and the institution of marriage, Genesis 2:18 to 25, 또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결혼 제도와 함께 하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instituted the Sabbath to govern the lives of all mankind.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모든 인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Like the ordinances of work and marriage, the Sabbath ordinance is permanent. 따라서 일과 결혼의 의식처럼 안식일 의식도 영구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Now we see in Genesis 2:1-3 how God established Sabbath keeping.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성립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He instituted the Sabbath both by example and commandment. 또 하나의 모범으로 그리고 또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First, he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Sabbath keeping by his resting on the seventh day. 바로 그분이 안식함으로,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그분의 안식함으로써 안식일 제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And so we read that on the seventh day, God ended his work which he had done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he had done. Genesis 2:2.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 안식일 준수의 원칙을 세우셨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쉬셨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The Hebrew word Sabbath is derived from this word rested in verse 2. 히브리 말에 쉬셨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By resting on the seventh day of creation, God established the principle and practice of Sabbath observance. 또 창조의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 준수의 원칙과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그 실천적인 방안을 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And so why did God rest?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He rested for three reasons.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신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First, by resting, God declared that His work of creation was completed.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먼저 쉬셨다고 하고요. Genesis 2:1. 바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이죠. He declared that He had completed the work of creation exactly as He intended. 바로 천지와 만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의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e demonstrates this truth in the constant refrain in Genesis 1, it was so.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의 일들을 마칠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Never again would there be the need for His work of a fiat instantaneous creation. 또 그의 면목상의 즉각적인 창조 일들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It is finished. 정말 완료된 일입니다. And in Revelation 4:11 He bids us worship Him as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 경배받아야 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Second, God rested to express the delight He took in His creation. 또 하나님이 왜 쉬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Moses amplifies this concept in Exodus 31:17. 바로 모세는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이 부분을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Where God says the Sabbath is a sign between me and the children of Israel forever. For in 6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and was refreshed.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What a delightful phrase. He rested and was refreshed.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쉬셨고 또 샘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참 흥미진진한 표현인가요? Now God didn't rest because He was tired or weary, did He?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시는 일에 지쳐서 쉬셔야 했을까요? No, we know that He's not grown weary with His work of creation, for He's omnipotent and unchangeable. 그 하나님이 지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He'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뭐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God's refreshment on the seventh day was a refreshment of joy as He contemplated the beauty and perfection of all that He had done. 사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으셨다 또는 평안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이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바라보는 기쁨의 상쾌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At the conclusion of the sixth day, Moses declared, "Then God saw everything that He had made, and indeed it was very good." 그래서 여섯째 날의 끝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On the seventh day, He surveyed His work and took great pleasure in what He had made. 이렇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그가 만드신 것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신 것이죠. His was a rest of contemplation and joy. 따라서 그의 안식이라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의 휴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Third, by resting on the seventh day, God pictured the rest that He would provide for mankind. 또 세 번째 이유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공할 안식을 제공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e offered Adam and Eve Adam and his descendants eternal rest if they would obey the covenant. 그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었습니다. If Adam had not fallen into sin, he would have entered into that rest without passing through death.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영원한 안식 속에 진입했을 것입니다. So God, by resting, was setting a picture of this promised rest that belonged to mankind. 따라서 이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명백하게 모든 인류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ut by God's grace, He did not cancel the offer of rest after the fall.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안식을 제공해 주신 것을 취소하시지 않았어요. Rather, He renewed the promise of life not through Adam's obedience, but through a Redeemer.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약속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According to God's eternal purpose, the day of rest became a weekly promise and reminder to sinners
that God would provide redemption and rest.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속과 안식을 주실 것임을 죄인들에게 매주 약속하고 상기시키는 날이 된 것입니다. Hence, by resting, God gave us an example.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죠. Reminding us that He's the all-powerful Creator who completed His work and has authority and power to govern it, 또 preserve it. 우리 자신에게 일깨워 주신 내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자신의 일을 완성하셨기에 그 calls- 일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He calls us to seek our rest in Him as we contemplate His goodness and grace in the beauty of creation and the wonderful offer of redemption. 바로 이 하나님은 창조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구속의 제공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를 묵상하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구하도록 사실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In our Sabbath resting, we are reminded that God's works of creation and redemption are finished. Thus we praise Him. 바로 이렇게 우리의 안식일 쉼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의 역사가 끝났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We contemplate the complex beauty of His works and are refreshed in communion with Him.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사실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And we anticipate our eternal life in Him.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삶을 기대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Having taught these things by His rest, God formally consecrated the seventh day for man to follow Him in Sabbath keeping.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쉬심으로써 그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침으로 공식적으로 일곱째 날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 날을 성별해 주신 것이죠. And so we read that He blessed and sanctified the day.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n verse 3, God blessed the seventh day, sanctified it, because in it He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had 바로 created 2장 and made.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In this dual action of blessing and sanctifying the day, God instituted the pattern of 6 days of work and a seventh day of sacred rest. 바로 이 날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신 두 행위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일과 일곱째 날의 신성한 의식의 이 패턴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따르도록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When He blessed the day, He assigned it a special purpose and endowed it with His power to fulfill that purpose. 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그날에 특별한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또 이룰 수 있도록 힘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We see this from the creation account. 물론 이 부분은 창조의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When God blessed something, He established purpose and endowed the thing created with the ability to fulfill that purpose. 바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in Genesis 1:22, when God blessed the animals, He established their purpose of multiplying and filling the earth and endowed them with the desire and ability to procreate so that they might accomplish His purpose.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동물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번식의 욕구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By blessing the Sabbath, He promised those who would follow His example of rest every seventh day that He would bless them. 또 하나님은 안식일에 복을 주심으로써 일곱째 날마다 그의 안식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So by blessing the day, He made the day a blessing. 따라서 그날을 복 주심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날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날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And surely Christ had this in mind when He said that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not man for the 그래서 Sabbath.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 원리인 것입니다. God's purpose in blessing the day stands out more clearly
when we understand what it means that he sanctified the day. 따라서 그날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By this act, he declared the day to be holy. 바로 이 행위로 하나님은 그날을 거룩한 날로 부르신 것이죠. When God sanctified something, he separated it from common everyday use to the special uses connected with his worship and service. 바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실 때 그 자신의 예배와 섬김과 관련된 특별한 사용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구별된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For example, he sanctified or declared to be holy the garments that the priest wore, the altar, the sanctuary, all the furnishings and utensils used in the tabernacle and later the temple.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라든지 또 제단, 성소 그리고 장막과 후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품,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n account of this sanctification, those things could only be used for holy purposes. 바로 이런 성화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예배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결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For example, you can look at Exodus 30 verses 37 and 38 about the incense. 네,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0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분향하는 것과 관련돼서 구별해 놓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How then do we apply this sanctification to the seventh day?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곱째 날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We conclude that in the same way God set aside certain things for the special use of worship and service, he also set aside the seventh day for the special purpose of worship and service.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와 섬김을 위해 어떤 것을 따로 떼어 넣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곱째 날도 예배하는 일 또 섬기는 일 이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not to deny that the other 6 days are holy and to be used for God's glory. 물론 이것이 나머지 6일 동안은 뭐 네 마음대로 사용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6일 동안도 거룩한 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You remember that's the great principle of the Reformed tradition. 여러분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이 안식일 준수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뭐 웨스민스 신앙고백을 통해서 다 Christians are to 아시죠. glorify God in all of life.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다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God, though, sanctifies, establishes the seventh day as a holy day for special purpose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By blessing and sanctifying the day, God communicated to Adam and Eve and through Scripture to us this principle of Sabbath keeping.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 성수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We're to treat as holy what God declared to be holy. 사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So we conclude at this point that the observation of one day out of 7 is a perpetually binding moral obligation based on God's creation ordinance. 따라서 이 창조의 규례에 근거하여 7일 중 하루를 준수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영구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적 의무라는 것이죠. But this, of course, raises a question. 물론 이것은 또 질문을 야기시킵니다. Since God sanctified the seventh day, are we not compelled either to keep the seventh day holy or to admit that the fourth commandment is dated and no longer binding?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거나 사계명이 오래되어서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인정하도록 압박을 받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We are not forced to this conclusion. 물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Because we've already noted the fourth commandment did have positive ceremonial aspects.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실증법적으로서 실증법 측면에서 의식법의 한 부분으로 지금 사계명을 이야기한 것은 있습니다.
The Westminster Confession in 21:7 refers to the Sabbath law as a positive and a moral law. 그런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안식일법을 실증법이고 또한 도덕적인 법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So there were positive elements, 거기에 실증법적인 측면이 있죠. namely, 예를 들면 how often 얼마나 자주 and which day. 또 어느 날 Because the particular day is established by positive law, that day can be changed without affecting the moral nature of the law. 이렇게 특정한 날은 실증법이기에 법의 도덕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이 그 날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o the Westminster Confession says about the day,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to the resurrection of Christ was the last day of the week, and from the resurrection of Christ was changed to the first day of the week, which Scripture calls the Lord's Day, and is to be continued to the end of the world as the Christian Sabbath. 거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7항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인용문 중간에 176쪽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을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한 주의 첫째 날로 바뀌었으니 이것은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리며 기독교인의 안식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At this point, some suggest that the Apostle Paul does away with the observance of any particular day.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특정한 날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They refer to Paul's prohibitions concerning days in Romans 14, 5 and 6, Galatians 4, 9 and 10, and Colossians 2, 16 and 17. 바울이 이 날과 관련해서 금하고 있다. 특정한 날을 지키라고 금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로마서 14장 5절 6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그 날들과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But if w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text of these passages, we will see that Paul is dealing with Jewish practices, not with moral obligation to keep one day in seven holy. 그러나 이 구절들의 맥락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관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7날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He's dealing with the religious observance of various Jewish holy days. 바로 이 다양한 유대인의 성일들을 지키는 종교적인 의무 사항을 지금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He makes this clear by the terms he uses in Colossians 2:16. 그는 골로새 2장 16절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A festival or a new moon are Sabbaths. 바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이죠. These three terms are often used together to describe special holy days of Jewish worship. 바로 이 세 용어는 유대인의 예배의 특별한 성일들로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된 용어들인 것입니다. Some Jewish Christians sought to maintain these days in addition to the New Testament Sabbath. 따라서 신약에 와서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신약의 이 안식일 외에도 이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관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지켜오는 성일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And Paul taught they were free to do so for a brief period of time until the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AD 70. 바울은 그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But they could not obligate others to do so. 바로 그런 의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Therefore, in fact, Paul abrogates the seventh-day Sabbath and forbids the church to require any day by her own authority. 그러므로 바울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폐하고 교회가 자기 권위로 하루를 규정하는 임의대로 규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That one may not apply Paul's prohibition about days to the New Testament Sabbath is clear from the fact that the New Testament church worshipped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또 신약 성경의 안식일에 관하여 바울의 금지령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교회가 주중의 첫날에 모여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도 명백해지죠. Acts 27 and 1 Corinthians 16, 1 and 2.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e Apostle John highlighted the special character of the day by giving it the title the Lord's Day, Revelation 1:10.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 날의 특별한 성격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word translated Lord's is the same term used to distinguish the sacramental meal, 바로 communion, the Lord's Supper 주님의 from all 날, other meals. 주님의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는 모든 식사와 성찬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용어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먹는 일반적인 음식과 같은 주의 만찬이라고 이해할 때 그 같이 사용되는 것인데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church, by divine warrant, began to worship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s a memorial of the resurrection and declaration that Christ, by his death and resurrection, purchased eternal rest for his people.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주의 날을 지키는 이 부분은 신적인 근거에 의해서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당신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안식을 사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함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We've begun to partake of God's rest and will fully enter into it when Christ returns.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구세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안식에 온전히 진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The writer to the Hebrews develops this theme in Hebrews 4:9 and 10.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제를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서 더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There remains therefore a Sabbath keeping for the people of God, for he who has entered his rest has himself also ceased from his work as God did from his.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The term in verse 9 translated rest literally means Sabbath keeping. 바로 9절에서 이 안 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쉰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안식일 준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In other words, the New Testament church is still to keep a Sabbath day.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약교회는 여전히 안식일 하루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The writer uses a very unique word here. 여기에 보면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And Sabbath rest or Sabbath keeping is the best translation. 바로 이 안식일을 쉰다로 번역되는 단어는 안식일을 쉰다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될 단어인 것입니다. Now here we only have the noun form of the word and it's found nowhere else in the Bible.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사용된 단어는 명사 형태인데 나머지 형태는 동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But the verbal form sabbatizo is used a number of times in the Septuagint, the Greek translation 바로 of the 동사 Old 형태인 Testament. 사바티조는 70인역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That should be a Greek translation of the Old Testament, not new. Not New Testament. 여기 신약의 그리스어 번역으로 제가 여기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오역입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구약으로 보내서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70인역이 구약이잖아요. 거기 본인도 잘못 기록했다고. The first use of the verbal form is in Exodus 16:30. 바로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있는 동사 형태가 있는데 The people rested, and in the Septuagint we have sabbatized on the seventh day. 바로 이 70년에서 이에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라고 그래서 안식일 하루를 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y observed the Sabbath rest. 바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음을 And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this verse concludes the section in which God tells them not to collect manna on the seventh day because it is the Sabbath. 바로 사실 그날이 하나님이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들도 안식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hen they obeyed God and kept the Sabbath, they sabbatized. That's our word here in Hebrews 4. 바로 그날에 이 사실 만나를 거두지 마. 제가 앞에 분 이렇게 빼앗고 했는데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끝맺는 말씀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지켰을 때 그들도 안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This idea of Sabbath keeping is involved every time this verb is used. 따라서 안식일 성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 동사가 사용될 때마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특별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For example, after a description of some feast which were part of the worship of God's people in Leviticus 23:32,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일부였던 어떤 절기에 대한 것을 설명한 이후에 레위기 23장 32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It shall be to you a Sabbath of solemn rest, and you shall afflict your souls. On the 9th day of the month at evening, from evening to evening, you shall celebrate your Sabbath.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This Hebrew word celebrate your Sabbath is sabbatizo in the Greek. 이 히브리어에 너희 안식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사바티조라는 단어입니다. Hence, the theology of redemption accomplished does not annul a continued Sabbath keeping, but rather requires it. 그러므로 성취된 구속의 신학은 계속되는 안식일 준수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And although we do not need a reinforcement or repetition of Old Testament moral command, yet since the Sabbath did have ceremonial and typical significance, God gives clear new covenant instruction.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도덕 명령을 강화하거나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이 의식적이고 전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분명한 새 언약의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hat better book to reiterate Sabbath observance than the book of Hebrews, which teaches most clearly how all Old Testament ceremonial worship practices were fulfilled in Christ and repealed. 그런 내용을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신약의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의식적 예배 관행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또 따라서 폐지되었음을 가장 명확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In addition to establishing the principle that there remains a present Sabbath keeping, this passage also establishes the day of Sabbath observance. 또 현재 안식일 성수가 남아 있다고 하는 원리를 확립하는 것에 더하여서 이 구절을 말씀은 또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날을 분명히 그 날을 성립시켜 주고 있습니다. Verse 10 gives the grounds and explanation for verse 9. 사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대한 근거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There remains a Sabbath keeping for or because.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하는 단어 그것을 영어의 for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He who has entered his rest has himself also ceased from his works as God did from his. 바로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쉬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일을 쉬느니라라고 하시기 때문에 안식일 성수가 남아 있는 것이죠. In verse 10 the writer compares Christ's rest from his work of redemption with God's rest from the work of creation. 바로 10절에서 저자는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한 그리스도의 안식과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한 하나님의 안식을 끝내시고 했던 하나님의 안식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Many commentators interpret verse 10 to refer to a believer's turning from sin to rest in Christ. 바로 많은 주석가는 10절을 신자가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I think this is reflected in your Korean Bible. 물론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translates it from anyone who enters God's rest also rests from his own work just as God did from his. NIV 역은 10절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says for whoever has entered God's rest has rested from his works as God did from his. 또 ESV 역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a moment's reflection, you would see the impropriety of comparing a sinner's rest from sin to God's rest from His work of creation. The sinner's rest. The impropriety of comparing Yeah, I see. the sinner's rest from sin Yeah. to God's rest in creation. 예, 우리 죄인들이 사실은 쉰다라고 하는 의미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쉰다라고 하는 것을 병합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The King James and the New King James are closest to the Greek. 또 이 흠정역은 신 흠정역에 매우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For he who has entered into his rest has himself also ceased from his works as God did from his.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도 그 일을 쉬느니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This interpretation provides a parallel between the work of creation and the work of redemption. 바로 이 해석은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 사이에 병행되는 평행선을 제공하고 있어요. At the conclusion of creation, God rested on the seventh day to declare his work completed and delight in his work. 창조가 끝났다고 선언하실 때 하나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God the Son rested from his work of redemption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as a sign that his work had
objectively been accomplished and nothing remained to be done. 근데 성자 하나님은 안식 후 첫날에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이는 그의 사역이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지시고 더 이상 성취할 것이 없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In his resurrection, he entered into the joy of his work and confirmed that eternal life had been purchased. 자신의 부활로 인해서 자기 사역의 기쁨에 들어가셔서 값주고 산 영생을 확정해 주신 것이죠. By this act, the day was changed. 바로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날이 안식일 날에서 주일날로 바뀐 것입니다. With these things in mind, let us investigate the role of the fourth commandment in regulating the 자, observance 이와 of the 같은 Sabbath.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안식일 준수를 규제하는 제4계명의 기능이 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God's purpose in the fourth commandment is to free us from our daily business so that we may do business with him. 사실 4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그분과 관련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The commandment begins,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그래서 4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The word remember has a twofold significance. 여기 보면은 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First, God is saying, don't forget it, don't neglect it. 기억하라고 한 말에는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잊거나 또 경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The call to remember teaches that the Sabbath is an institution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부름은 제도로서의 안식일이 이미 확립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God is building on the fact that He established the Sabbath by a creation ordinance. 하나님은 창조의 규례로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사실 위에 바로 이 날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At creation, He made the day holy. In the fourth commandment, He exhorts us not to forget that fact. 바로 창조하신 가운데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4계명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In the Bible, however, the term remember means more than not forgetting. It also means to observe and celebrate. 그다음에 또 성경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용어는 단순히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또 잘 주의하고 살피라 즐기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Hence, in the second edition of the Ten Commandments in Deuteronomy 5, God says, hono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또 같은 병행 출애굽기 20장과 같이 병행되어 있는 신명기 5장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To remember is to commemorate,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to observe it in a special way. 특별한 방식으로 이 날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One remembers the Sabbath by observing it according to God's regulation.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방식대로 지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Now, some suggest that the sole purpose of the fourth commandment was to provide physical rest for Israel. and us. 어떤 사람들은 이 제4계명이 우리 육체적인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But God's rest was not a rest of inactivity.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활동을 금하셨다라고 활동에 멈추셨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He works until this day.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Christ works until this day. 그리스도께서도 여전히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The rest of the fourth commandment is not a rest of inactivity, but of holy commemoration. 따라서 이 육체의 일들로부터 안식일의 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거룩한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는 말이죠. According to Leviticus 23, verses 2 and 3, it entailed corporate worship. 또 레위기 23장 22절과 3절에 의하면 바로 이 안식일은 공적 예배를 하면서 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peak to the children of Israel, say to them, the feast of the Lord which you shall proclaim to be a holy convocation are my feast. 6 days shall work be done, but the seventh day is a day of solemn rest, a holy convocation. 바로 레위기 23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섯 해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엄숙히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그날은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며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Holy convocation is simply corporate worship. 바로 여기 성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Properly used, the Sabbath day enables us to remember God and His saving work. 또 이 날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We are to treat today as holy, sanctifying it
as our shorter catechism teaches, the Sabbath is to be sanctified by holy resting all that day, even from such worldly employment and recreation as are lawful on other days, and spending the whole time in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God's worship, except so much as is taken up in the works of necessity and mercy.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소요리 문답서가 가르치는 대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요. 소요리 문답 제가 let me explain it about the short catechism. 그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소 short catechism. Explain that in the opening lecture. No, just this one. Sorry. 그러니까 제가 좀 잠깐 부연해서 좀 말씀을 우리말로 소교리 문답 또 대교리 문답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요즘에 자꾸 흥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리 중에 작은 교리가 있고 큰 교리가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요리 소요리라고 해서 요리를 요약한 작게 요약한 요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소요리인 것이고 대교리는 그 교리 그 교리를 크게 확대해서 요약한 것이 대요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리 중에 대교리가 있고 마치 소선지서 있고 대선지서 있듯이 그런 의미로 사실을 번역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비록 뭐 요즘에 자꾸 신학자들이 대요리 문답을 아니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이렇게 하는데 용어를 좀 그냥 우리 어른들이 사용했던 소요리, 대요리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펼치고요. 여기 있는 그 소요리 문답 60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9쪽 그 밑에 있는 거 60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이며 다른 날에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쉴 것이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하되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Did I do that? Yeah. This next part? Yeah. You just do what I just did in the next part? No, just yeah. You can do. The prohibitions of the fourth commandment teach us how to structure the day in order to derive the most benefit from it. 또 새 사계명은 예배하기 위해서 쉬라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계명이 규정한 일과 여가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your God. In it you shall do no work. 정말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The term work includes all types of work. 모든 유형의 일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9 uses the word labor. 9절에 있는 말씀은 노동을 금하는 것이고 And that refers to manual labor, agricultural and other forms of labor performed by the hands. 그 손과 발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노동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he term work is a more comprehensive word that embraces the work described by labor, but also includes all business, trading, commerce, domestic chores.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삶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 방법, 그 가정에서 하는 사회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By using both terms, God makes it clear that He prohibits all our regular work and activity besides those works of necessity and mercy. 바로 이 말을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사실 그 모든 시간을 공사적 예배에 사용하되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He structures our lives personally for the sake of the duties of the day.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임무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구별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e also commands us to structure our domestic lives. 또 가정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따로 구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Speaking to us on our roles as parents and guardians, He includes you, nor your son, nor your daughter.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식들 또 집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As parents, we are to structure the lives of our covenant children so that they may be freed from work in order to devote themselves to the special transactions of the day.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필연적인 일, 자비로운 일을 위해 우리 모든 정기적인 일과 활동을 금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특별히 언약 자손들의 삶을 계획하여 그들도 그들의 특별한 거래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념하게 이런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We'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 positive and proper Sabbath keeping structure for our children.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적절한 안식일 준수의 구조를 제공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This means that we set an example of Sabbath keeping for them. 바로 이 요구 사항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모델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We teach them what they should be doing. 우리 자녀들이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본을 보이는 것을 We help 말합니다. them order their lives, their schoolwork, and giving them only truly essential chores around the house. 또 자녀들의 생활과 학업을 질서정연하게 세우도록 돕고 집에서 진정으로 필수적인 집안일만 하도록 제공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We use the day as well to teach them that there is greater enjoyment in life than playing. 또 우리는 노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Furthermore, we are to create for them a day that they will enjoy, a day they will anticipate, not a day that hangs over the week like an ominous dark cloud. 더욱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즐길 날, 그들이 기대하게 될 날을 만들어야 하지 그 날을 불길한 검은 구름이 덮여 있는 날로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In addition to being a family responsibility, structuring the Sabbath day requires social responsibility. 근데 이렇게 가족의 책임이 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회적인 책임도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You're responsible to structure the day for others in society for whom you're responsible. 바로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 날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죠. You don't have male or female servants. Yeah, of course we don't have. We wish we did, but we don't. 우리는 남녀 종들을 가지고 싶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죠? But those people who work in the public sector work for us.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And then we need to, 그들에게도 안식일을 so we 제공해 should 줘야 됩니다. avoid shopping, unnecessary eating out, and recreational activities that cause others to work on the Lord's day.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쇼핑, 불필요한 외식 이런 여가 활동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찔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It's a lame excuse to say, well, they're going to be there anyway. It doesn't really matter what I do.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안 가도 그들은 어쨌든 거기에서 가 있을 것이므로 뭐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반박할지 모르겠어요. You are commanded not to cause others to do unnecessary work.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If you use a person's services, you're partly responsible for that person's working on the Lord's day.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섬김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주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Furthermore, as part of our social responsibility, God commands us to rest our animals. 더욱이 우리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동물도 사람처럼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Now, Israel was an agrarian society, and a portion of their work was done by animals. 이스라엘 농업 사회였고 그들의 일의 일부분들이 동물들에 의해서 성취되었죠. God reminds us by this that He built into the fabric of creation the need for all living things to rest.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안식할 필요가 있는 창조의 구조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안식일 준수법입니다. Even the land was to rest. 바로 심지어 땅도 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But surely it's a fair inference to apply this principle to anything that can wear out. 바로 이 원칙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모든 땅들이나 동물들이 정말 닳아서 아주 지쳐서 녹아 없어지는 이런 일들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Just as employees have replaced domestic servants, machines have replaced animals. 또 직원이 가사 도우미를 대체한 것처럼 기계가 동물을 대체했습니다. And like the living things they replace, machines wear out. 그러나 여러분 뭐 대체하는 생물처럼 기계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잖아요. Take for example your automobile.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The fewer miles, the better resale value because cars wear out.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용에 따라서 마모되기 때문에 사용이 적을수록 가치가 높은 것이죠. There may be a necessity for certain types of industry to operate 7 days a week. However, the greater portion of industrial activities
could shut down on the Lord's day. 특정 유형의 산업이 일주일에 7일을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 활동의 더 많은 부분이 주일에는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Further, as God teaches us how to structure His day socially, He includes those outside the church.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He concludes by saying, "Nor your stranger who is within your gates." 그래서 당신의 성문 안에 있는 당신의 나그네도 일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서 이 계명을 결론짓고 있는 것입니다. The stranger was the Gentile who lived in the midst of God's people. 또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나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God commands that not only His people cease from labor, but also non-covenant people in their midst.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노동을 그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언약 안에 있지 않는 백성들도 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Even though the stranger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feast or temple worship, he was to cease from his work on the Sabbath. 심지어 나그네가 유대인들의 절기나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을지라도 안식일에는 그들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Now we look at Isaiah 58:13 and 14. 여러분 이사야서 58장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And here God teaches us the practice and benefits of Sabbath keeping. 여기 정말 그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한다고 이야기할 때 주는 그 혜택,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8:13 and 14. 이사야 58장 제가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He begins negatively. 이 58장에 있는 말씀은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하죠. Turn your foot from the Sabbath from doing your pleasure on my holy day. 내 발을 금하라. 내 성일에 내 발을 금하라. 오락을 행치 말라. The term holy day takes us back to Genesis chapter 2. The Lord sanctified it. 바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거룩한 날로 정하셨잖아요. Since it's God's holy day, then we are to keep it holy.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 날을 거룩하게 If we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pursue our pleasure on the Sabbath, we're trampling underfoot God's holy ground. 바로 여기 또 있는 말씀 보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해 있습니다. How does one profane the day? 또 그날을 어떻게 사람들이 모독할 수 있습니까? By doing one's pleasure on it. 사실 자기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행위를 할 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날 탁구 치고 하는 거 하지 This 말아요. word pleasure is us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o describe those things in which one delights. 이 쾌락이라는 단어는 여기 강의 안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쾌락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 사람이 흥겨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Doing your pleasure describes those things you enjoy doing or have to do the other 6 days. Business, work, play, whatever. 쾌락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흥겨하는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6일 동안에 흥겹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일에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By doing these things on God's holy day, you profane it.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 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If you're to enjoy God's promise, you must not trample underfoot the day by doing your own pleasure.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려면 그날에 여러분 자신의 쾌락을 행하는 일로 삼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God, however, does not hinder our work or pleasure to thwart our happiness.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자 우리의 일이나 흥겨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Rather, He's calling us to turn aside from our pleasure in order to seek the pleasures He has in store for us in the day. 오히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쾌락을 찾기 위해 우리의 쾌락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Thus, He continues by telling us what to do.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Positively, we ought to honor and revere the day.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로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Call the Sabbath a delight, the holy day of the Lord honorable. 또 우리는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여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The word delight comes from the word used in verse 14 to delight in God. 바로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14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It means to take exquisite pleasure. 정말 특별히 이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것을 이야기하는 As 것입니다. we delight in people or beautiful things, we are to delight in the spiritual exercises of the day. 우리가 뭐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기뻐하듯이 그날의 이 영적인 일들을 수행함으로 기뻐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And we delight in the day as we honor it. 사실 우리가 그날을 존귀 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Since God has set it aside, we're to honor the day as special, the holy day of the Lord. 하나님께서 그날을 따로 제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특별한 날로 또 여호와의 성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s we saw, that's what God means in the fourth commandment. Remember the Sabbath day. 바로 Honor it. 그것 때문에 제4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He then proceeds to tell us how to honor it by telling us three things from which we should refrain.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Three things from which we should refrain. 야, 우리 이 길을 내 길을 행치하고 오락을 굳지 아니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Not doing your own ways, nor finding your own pleasure, nor speaking your own words. 첫째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First, we're not to do our regular work, not doing your own ways.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And here the prophet is applying the prohibition of the fourth commandment when he says that we're not to work, nor are we to work others.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넷째 계명의 금지령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God has given us 6 days to do our business. The seventh belongs to Him.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6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Second, we're not to use the Lord's day as a play day.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인데 둘째로 우리는 주일을 놀이의 날로 삼지 말라라고 했는데 Nor finding your own pleasure. 여러분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This is the word He used in the first clause. We said, turn your foot from doing your pleasure on my holy day. 오락 쾌락이라고 이 단어는 그가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라는 문장의 첫 구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We're not to pursue our own pleasure by play or recreation. 또 오락을 즐기거나 어떤 놀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일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Rather, we're to discover the peculiar treasure of the Sabbath. 우리는 특별히 안식일의 독특한 보물을 발견함으로 그 보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We're to take exquisite delight in what it offers. 또 그날에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신나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Hence, we ought not to be watching television, going to movies or ball games, or using the day for sports. 그러므로 주일날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야구장에 야구 구경을 가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prohibition of all physical activity on the Lord's day. 사실 주일에는 모든 신체 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물론. Children will need physical activity. 뭐 아이들에게는 신체적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Plan such activities as walks on which you can talk to them about God and the things He's made.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함께 산책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Encourage them to act out Bible stories.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또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격려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Keep on hand some good Bible games. 또 성경 게임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Some adults as well might need some physical activities so they'll be alert for evening worship. 뭐 일부 성인들은 저녁 예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위해서 저녁 예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신체적 있습니다. Nor is God opposed to physical rest.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쉼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But the rest of this day is not a rest of idleness or recreation. 그런데 주일에 쉰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 피우거나 오락하는 그런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It's a rest that enables us to enjoy the purposes of the day and equips us to serve Him the other 6 days. 우리가 주일의 목적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에 그분을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Some wrongly interpret the requirement of the Shorter Catechism to spend the whole time in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God's worship as prohibiting a nap. 어떤 사람들은 소요리 문답 60문의 요구 사항을 낮잠을 금지하는 것으로 필요한 자비의 일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에 온 시간을 바쳐한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However, moderate physical rest may be a work of necessity. 그러나 우리가 온건한 육체적 쉼은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A work to enable one to keep the Sabbath properly and be refreshed for the next week. 그렇게 함으로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고 또 다음 주를 위해서 더 새 힘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육체적인 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Third, we're to avoid unnecessary conversation about work and recreation. 또 우리가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일과 여가에 대한 불필요한 사사로운 대화입니다. Nor speaking your own words. 자기 말을 하는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We're not to pursue mindlessly such conversations, but rather we're to set our minds on the things of the Lord. 그런 대화를 무심코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것들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This does not rule out conversation with Christian friends about work or family affairs.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우리가 하는 직장의 일들이나 가정 문제에 대해서 또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은 아니에요. In order to have true fellowship, we need to know what's going on in each other's lives. 사실 그리스도인들끼리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들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서로 잘 나누어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Now, the purpose of this careful observance of the Sabbath was not to create legalistic entanglement that stifles people. 따라서 주의 깊은 안식일 준수의 목적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율법주의적인 얽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But to free the people of God for the privilege of worshiping and enjoying Him.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놀라운 특권을 자유스럽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In light of this, God promises 3 wonderful things in verse 14. 특별히 이 14절에서 정말 안식일 준수의 3가지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Notice the solemnity of the promise. 여기 약속에 제한되는 것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주께서 말씀하시고 You'll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또 주님을 기뻐하고 I will cause you to ride on the high hills of the earth 바로 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and feed you with the heritage of Jacob your father. 또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First, he promises exquisite spiritual pleasure. 바로 여기 그 영적인 즐거움의 특히 그 기쁨을 사실은 To 하나님께서 delight in the 말하고 Lord is to take exquisite pleasure in Him, to love Him, to be overcome by His beauty, His glory, His attribute, His works. 바로 이 영적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절묘하게 신나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주님 안에서 절묘한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 아름다움, 그의 영광, 그의 속성, 그의 일에 의해서 압도당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To grow in our love and communion with Him. 정말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교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Second, he says, I'll cause you to ride on the high hills of the earth. 거기에 또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축복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리라라고 덧붙여 주십니다. This is a language of victory taken from Deuteronomy. 바로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승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Deuteronomy, God promises Israel great victory over her enemies.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큰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As Isaiah speaks about returning to the land, he promises the people victory over their enemies. 이사야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But the Holy Spirit intends that victorious return is a picture of the victory promised in the new covenant. 바로 이 승리의 귀환은 새 언약에서 약속된 승리의 그림인 것이죠. We who are members of New Zion will have victory. 바로 새 시온의 구성원인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we're more than conquerors.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의 We'll 넉넉히 이긴다라고 have 말하는 victory 것이죠. over Satan and sin. 바로 사탄과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You see, Sabbath keeping is a means of grace that will help us die to sin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and grow in holiness. 또 거룩함하면서 자라도록 능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But there's more.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또 있죠. Not only will we delight in the Lord with exquisite pleasure, have victory over enemies, he promises that we will enjoy the benefits of our salvation. 바로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원수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은총들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He says, I'll feed you with the heritage of Jacob your father. 바로 14절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He promises them possession of the land and enjoyment of the fruit of the land.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And the possession of the land was also a picture of our inheritance in 사실 Christ.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And that 않습니까? inheritance includes our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assurance of salvation, boldness in prayer, our ultimate glorification. 우리가 받는 기업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총들, 칭의, 양자됨, 성화, 구원의 확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This promise means that we will revel in our privileges as children of God.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사실은 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Shorter Catechism 36. 또 이 소요리 문답의 36번 말입니다. What are the benefits that accompany or flow from our justification, adoption, and sanctification? 바로 그 36번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The benefits which accompany or flow from our justification, adoption, sanctification are 바로 칭의와 성화 이런 곳부터 나오는 것이 assurance of God's love,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peace of conscience, 그리고 마음의 평안, joy in the Holy Ghost, 또 성령 안에서의 기쁨, increase in grace, 또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하는 것, and perseverance therein to the end. 또 세상 끝날까지 지킴을 보호받는 이런 은총이 바로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These are the things that we enjoy through Sabbath keeping. 바로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누리게 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How then are we to approach keeping the Lord's Day holy?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Westminster Confession 21:8. 신앙고백서 21 신앙고백서 21장 8항입니다. This Sabbath is then kept holy unto the Lord when men, after due preparing of their hearts and ordering of their common affairs beforehand, do not only observe a holy rest all the day from their own works, words, and thoughts about their worldly employments and recreations, but also are taken up the whole time in the public and private exercises of his worship and duties of necessity and mercy. 184쪽에 있는 맨 밑에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인용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히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심령에 합당한 준비를 하고 사전의 일상적인 일들을 잘 정돈해야 한다. 자신들의 일들과 말들 및 세속적인 직업과 오락에 관한 어떤 생각으로부터 떠나서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해야만 한다. 또 전 시간을 공예배와 사적 예배에 사용하고 부득이한 일들과 자비를 베풀어 하는 일을 한다. Such Sabbath keeping has been the practice and conviction of most Reformed Christians from the Reformation until 50 or 75 years ago. 사실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들은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 지난 50년 또는 75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개혁파 기독교인들이 준수해 왔던 내용들이었습니다. We have a wonderful promise from our God that we will delight in Him, have victory, and enjoy our inheritance.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승리를 쟁취하고 우리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Is there anyone who enjoys the grace of the gospel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ho does not want the three things that God promises here? 바로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여기서 세 가지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 없다고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God solemnly swears to you. 하나님께서는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If you want to delight in me, if you want this exquisite pleasure and victory, stop profaning my day and call it a delight.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Honor it by ceasing from your own ways, from your own pleasures, from speaking your own words, then you will delight in the Lord. 이 날을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May the Lord give us
all hearts to understand and wills to respond.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여러분 스스로 나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 준수의 의무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날을 복되게 지키고 누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주님이 구별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날로 삼고 예배하는 것 외에 사사로운 일들, 오락 즐기는 일들, 세속적인 일들에 관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저녁 예배를 폐지하고 오후 예배로 당김으로 예배 마치고서는 축구 모임을 간다든지 탁구 모임을 한다든지 또 등산을 한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주일날을 자기의 날로 삼고 자기 스스로를 즐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폐지된 저녁 예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모든 은혜와 복락을 마음껏 누리며 영원히 천국에서 안식할 그날을 사모하며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복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다시금 주의를 성소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찬란히 비추이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땅바닥에 참으로 처져 있는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받고 모독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일으켜 세우시겠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날을 거룩히 지키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귀한 강의를 5강좌를 정말 신실하게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강의해 주신 우리 파이퍼 박사님에게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저녁 마지막 남은 시간도 또 Q&A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